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정말 좋은 가사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복된 삶을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오늘 찬양처럼 참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고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더 그 위에 더 큰 축복, 행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연히 나온 것도 아니고요. 또는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열심히 진리를 추구해서 발견을 하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이 어느 날 저 호렙산에서 그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갈대우르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부로 있던 자, 세무서에 있던 자 또는 기도하고 있던 자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그의 제자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행복한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종이라는 신분은 주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요즘은 뭐 종하면 옛날처럼 슬레이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주인 또는 사장 또는 회장은 이제 그 종업원들을 일꾼들을 또는 같이 일할 자들을 이제 모아서 한 회사를 또는 한 사업체를 이제 가꾸어 나가는데 서로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은 또는 회장은 종업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복지를 생각하고 또 부름을 받은 사원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함으로써 가족을 부양하고 회사도 성장해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말씀한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좋은 일꾼이 되자,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어떤 자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또는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 이 말은 잘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서로 마음이 통하면, 대화가 통하면 참 좋잖아요. 오해가 없고 하는 말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정말 행복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또 걱정도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면 조금도 그런 의심도 없게 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우리의 삶이 아주 밝은 빛 가운데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요한 내용은 바로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주요한 내용이고,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참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요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목숨을 바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는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전해 주셨거든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복음,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처음으로 주신 복음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만 숨게 되고 하나님과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항상 좋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계명을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나무 밑에 숨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 하와에게 주신 말씀, 너는 이제는 그 뱀의,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계속 무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이거든요. 끊임없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시험을 일으키고 계속 발꿈치를 뭅니다. 그런데 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놀라운 선포거든요. 그 뱀은 머리만 제압하면 꼼짝을 못해요.
사탄의 머리를 찍는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그만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여인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끊임없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고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이후에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막 보여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지요. 모든 백성들이 물에 막 홍수에서 떠내려가고 아우성 칠 때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게 너는 배를 만들어라, 배를 모으라. 그래서 120년 동안 배를 멋지게 만들었지요. 그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자 어서 이 배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아담 이제 노아의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짐승들도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쳐도 노아 식구는 안전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죠?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했잖아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적어도 저 주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1500년. 그런데 모세가 그 기록한 때는 BC 1500년경이지만 아브라함의 부름은 훨씬 더 그 앞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전의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 계시를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역사를 쭉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분별을 해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는 길이 항상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곁길로 빠지거나 도중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특별한 가이드, 지도하심,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열심을 내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르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좋은,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고 신령한 눈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 중에 하나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걸 보면 빌라도는 자기 눈앞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정죄하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만일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눈앞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에게 정죄했던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파헤쳐 보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지도하심,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마음대로 그를 유혹하거나 흔들거나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꾼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여기 인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부끄러움이 없는, 법문은 부끄러움이 없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좋은 일꾼은 어떤 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떳떳한 사람, 교회가 볼 때 참 떳떳한 사람. 이 부끄럽다는 말은 양심에 거리껴서 사람을 대할 낯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는 얼굴이 자신도 모르게 달아올 때 있죠. 왜?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마치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가야 될 코스로 가는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설령 우승을 못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떳떳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한국 성적이 참 좋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도 많은 큰 나라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이번 대회였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참 대단하구나. 조그만 나라에서 저렇게 열심히 해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기도 하고 또 메달을 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흐뭇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때로는 인정 못할 때가 있죠. 오해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해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참 떳떳한 내 종이다, 내 일꾼이다 라고 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시편 125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일꾼은 이렇게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언젠가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날이 옵니다. 어떤 경우는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한참 뒤에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어떤 칭찬을 받았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요셉을 보면 그는 한동안은 형제들에게 미움 많이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나 보다. 그 명절이 되면 요셉에게 좋은 옷도 해주고 하니까 형제들이 그를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다른 변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팔려가고 애굽에 끌려가 팔려가서 그리고는 주인을 섬기고 또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 지켜보셨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게 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세워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요즘 정치계를 보면 우리가 그걸 많이 보잖아요. 한때는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또 칭찬도 듣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런 칭찬, 칭송은 다 사라지고 죄인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칭찬, 인정이란 것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설령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이셔서 나중에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나타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일꾼은 누군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슬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면 이것처럼 든든한, 이것처럼 축복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은,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된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꾼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좋은 일꾼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목적 의식이 없이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야.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게 목적이 된다면 참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그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 그 107개의 문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무엇이냐?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삶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뜻과 행동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행동이 일치가 될 때 힘이 있고 그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힘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살을 쏜다거나 또는 총을 쏠 때 요즘 미사일을 막 쏘는데 미사일을 아무나 쏘지 않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가령 적군의 비행기가 뜬다. 아니면 어떤 적군들이 어디에 있다 하면 그 목표를 딱 정하고 미사일을 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목적이 뭘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출발을 하는가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숭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삶의 가장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이게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무엇인가? 내세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잘 아주 체계 있게 정리한 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 교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배워가지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딱 정돈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이 사람은 헛떨어짐이 없어요. 죽으면 나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또 하루의 삶은 오늘 하루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루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에 머문다면, 그 정도에서 그친다면, 행함이 따르지 아니한다면, 실천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도리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믿음으로 살아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양날개 같습니다. 한때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받아들여야 될 성경은 로마서다. 그 로마서에 그리고 골로새서다. 골로새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그 아주 믿음의 그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성경 하면은 바로 교리서다. 기독교 교리, 믿는 도리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다. 묵대기 같은 그냥 가치 없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고보서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교리 믿는 대로, 로마서의 그 책에 있는 지식을 가진 대로 실천에 옮기고 생활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뒷받침되지 않는 로마서만의 신앙은 사실은 뿌리가 없는, 아무리 지식이 또 믿음이 교리가 잘 그 마음을 이제 채워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힘있게 드러내는 그 방법은 야고보가 강조한 대로 믿음의 실천, 행동,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좋은 일꾼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다른 그 잘못된 사상, 이념, 잘못된 그런 어떤 그 교리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 진리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지만 참 그분의 신앙은 정말 훌륭한 신앙이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온 교인들이 그를 인정해 준다면 좋은 일꾼으로 볼 수가 있죠. 교회에서도 그래서 인정받는 일꾼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경우는 평생토록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죠. 삶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또는 재능, 또 우리의 그 정성 또는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42, 3절에 한 여인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는데 부끄럽거든요. 너무 적으니까. 아마 여기 미국 같으면 그저 뭐 센트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랩돈이라는 그 돈은 가장 그 낮은 단위의 돈인데 랩돈 2개를 가지고 와서 성전 궤에 넣는데 좀 창피함을 느꼈는지 이 여인이 얼굴도 못 들고 겨우 그걸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멀리서 예수님이 보셨거든요.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저 여인은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다 오해했죠. 아니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어린 아이라도 할 수 있는 2랩돈 넣은 것이 뭐 그렇게 크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할까 생각을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사정을 아셨거든요. 그 여인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모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금액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그것을 드리되 정성을 다하는 것. 우리가 이번에 음악회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작년도 한국에서 80명 장로님 또는 같이 오신 분들이 참 잘했잖아요. 정말 그 오신 분들이 이번에도 그 음악회를 기다리는 분들이 그래요. 참 작년도에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작년과 비교하면 금년도에는 우리끼리 한 집안 잔치인데 작년에 비하면 너무 우리가 부족한데 싶으면서도 그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래 그렇지만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그렇지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전문적인 그런 싱어가 아니더라도 우리 매주마다 성가대원들이 일찍 와서 연습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이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한국에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오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이 1일이니까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네요. 음악회가. 그래서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정성을 드리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음악회 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성가대원들 보고 오히려 참 마음으로부터 참 칭찬하고 또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좋은 일꾼이 되자,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음악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